네, 반갑습니다. 어서들 들어오시고요. 네, 드디어 마지막 강의네요. 네, 우리 잠시 후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번의 강의가 이렇게 긴 줄을 몰랐어요. 네, 그리고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제 오늘로써 다 훑게 되는 건데, 들으시는 분들도 보람이 있으시겠지만 저도 나름대로 굉장히 강의를 준비하면서 매주마다 좀 이렇게 보람도 있었고 굉장히 또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마지막 10번째 강의, 바울 서신 뒷부분에 있는 일반 서신 혹은 뭐 공동 서신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네, 그 부분을 함께 다루고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 서신은 이제 성경으로 말하자면 히브리서, 그리고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그리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다음에 유다서, 그리고 마지막 요한 계시록을 이렇게 통틀어서 가리키는 말인데요. 네, 우리가 하나하나 좀 짚어보고 또 우리 이제 각 대목마다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될 좋은 부분들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번째 마지막 강의 일반 서신인데요. 그 일반 서신의 첫 번째 우리 히브리서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사실 굉장히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구절들이 참 많지만 사실은 이 어떤 히브리서의 원문을 보시면 굉장히 독해하기가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이렇게 읽어 보려고 하면 히브리서는 굉장히 어려운 본문에 속합니다. 물론 우리는 히브리서를 헬라어로 읽을 일이 전혀 없지만 그만큼 굉장히 어떤 탄탄한 논리와 또 이런 복잡한 그런 구조가 있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히브리서의 가장 큰 주제 가운데 하나는요,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겁니다. 네, 가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조가 다른 성경만큼이나 더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자, 왜 그런가에 대한 이유를 이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해 가운데에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것,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이들이 그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돌아서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그 고난과 박해의 상황을 버티고 이겨내고 인내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 인내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것, 그것이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고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이유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논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보시면은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요. 그 구약 성경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 구약에 있는 옛 율법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를 하나하나 논증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논증을 한 다음에는 권면을 하죠.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게 논증이라면 권면은 이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해와 그리고
삶을 함께 추구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논증을 하는 것은 어떤 그 신앙적인 지식과 이해 영역을 해결해 준다라고 한다면,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것을 이해했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강조되기 때문에 당연히 첫 번째 단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1장 5절부터 이제 논증과 권면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논증은 유대교에서 굉장히 신성하게 여기는 천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는 천사보다 뛰어난 아들이다 라는 것을 논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바라야 할 큰 구원에 대한 권면이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 논증은 구약의 그 죄를 하나님 앞으로 속죄를 하기 위하여서 그 죄에 대한 대속의 업무를 담당하는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논증합니다. 대제사장인데 고난을 받는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논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신의 그 사역, 그러니까 죄를 사하기 위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충성했던 것처럼 그 충성을 우리도 본받아서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야 한다라는 권면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논증은 무엇이냐면 바로 안식일에 대한 논증인데요. 자, 안식은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님 시대에서도 그 안식일 논쟁으로 예수님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던 적이 있잖아요. 자, 안식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안식을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논증이 바로 이 세 번째 논증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자, 왜 일곱 번째 날에 안식일인가 라는 대목을 바로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 일곱 번째 날 주일이 안식일로 우리 초대교회 역사부터 지키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증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세 번째 논증입니다. 그래서 참 안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어서 권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판단받으라 라는 권면을 이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단락이 논증과 권면으로 이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증은 또다시 구약의 율법의 대제사장의 개념을 가져와서 예수가 가장 완전한 위대한 대제사장임을 논증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권면으로 이어지고요. 자, 또 한 번 다음 논증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이다,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다,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분이다, 그리고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것을 완성하신 분이다 라는 그 논증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쭉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그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삶에 대한 권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것이 10장까지의 히브리서의 내용이고요. 자,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면 그 유명한 바로 믿음에 대한 장, 예수 그리스도 이전부터 믿음의 선조들이 가졌던 믿음의 모델들, 그리고 그 믿음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11장에 나오고요. 자, 그렇다면 그 믿음을 우리도 받아서 그 믿음으로 견디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그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가는 것이 마지막 권면입니다. 자, 그래서 12장 1절부터 13장 17절까지가 바로 믿음으로 견디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축복과 문화 인사로 이어지죠. 사실 그 구약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논증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고, 논증과 권면의 그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공명을 이루고 있는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히브리서를 조금 더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는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미 좀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히브리서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박해라는 키워드와 그 다음에 배교의 상황이라는 키워드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바울 서신의 시대적으로 봤을 때 그 시대가 좀 이른, 그러니까 초기의 바울 서신의 상황만 하더라도 예수께서 곧 오실 것이다라는 그 소망 때문에 박해가 있었지만 견뎠어요. 근데 후기로 이어가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점점 지연되면서 신앙에 혼란이 있고 도전이 있었죠. 박해가 심해지니까 처음에는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그 사실을 붙들면서 견뎠지만 이게 시간이 점점 길어지니까 돌아가는, 그러니까 박해를 견디지 못하는 상황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도 박해가 굉장히 심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박해로 인한 배교, 그러니까 다시 그 옛 자신들의 그 신령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특별히 그 신약 시대에는 두 번의 박해가 있었다라고, 그 큰 박해가 있었던 것으로 역사적인 기록이 있는데, 첫 번째가 네로 황제 때 박해입니다. 그것이 바울 서신 쪽 시대에 걸쳐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박해는 바로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의 박해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네로 황제의 박해 이후에 벌어진 일인데요. 이 히브리서는 두 번째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박해를 견디면서도 그들의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보시면 전날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과거의 박해를 견디면서 고난의 싸움을 견디어낸 것, 그러니까 네로 황제의 박해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또 다른 박해가 왔을 때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했냐면 두 가지예요. 다시 돌아가든지 배교를 하든지, 아니면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든지, 두 갈래의 선택의 길이 그들에게 주어진 거죠. 근데 히브리서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돌아서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의 이게 히브리서 맨 마지막 구절이 이제 이렇게 너희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내가 권면으로 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권면이라기보다는 거의 협박에 가까울 정도의 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돌아서면 안 된다, 돌아서면 더 이상 돌이킬 길이 없다, 심지어는 한 번 구원받고 되돌아가는 거는 더 이상 이제 다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정도로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까지도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상황이 엄중했고 상황이 심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배교의 문제와,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붙들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다. 이게 히브리서를 잘 읽어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히브리서는 완벽한 구약의 매뉴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구약의 완벽한 해석을 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아까도 제가 쭉 이야기를 했지만 구약에 나와 있는 개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1장에 있는 구약의 천사의 개념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천사보다 뛰어난 아들이다. 그리고 3장에 있는 구약의 모세라는 인물, 유대인들에게는 이 모세라는 인물은 절대적인 인물이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모세는 종이었다,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자, 그리고 안식은 어떠한가?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님이 주신 안식이 참 안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의 대제사장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그 예수라는 제사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율법은 어떠한가? 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율법 위에 있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그리고 뭐 성전 혹은 그리고 속죄물, 그 모든 것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네, 틀 안에서 재해석되는, 히브리서는 구약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해석의 지평을 넓혀주는 본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구약과 신약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분을 통해서 해석해낼 수 있는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이죠. 네, 그런 관점으로 이 히브리서를 또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이후에 야고보서부터 우리가 좀 하나의 큰 시선을 가지고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그 강의의 제목이 일반 서신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건 공동 서신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자, 저는 사실 공동서신이라는 표현을 조금 더 쓰는 것을 선호하는데요. 뭐 공동서신이든 일반 서신이든 뭐 용어적으로 무엇이 맞다 틀리다 이런 건 아닙니다. 둘 다 사용은 가능합니다. 자, 왜 공동서신 혹은 일반 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면, 자, 두 번째 2번을 먼저 할게요. 왜 공동서신인가? 항상 바울 서신이든 공동서신이든 그 편지는 수신자가 있어요. 자, 근데 바울 서신을 잘 우리가 되돌아보면 항상 바울 서신은 특정한 어떤 수신자가 있습니다. 어떤 인물이든지 혹은 어떤 교회이든지 그런 어떤 특정한 수신자가 있는데, 이 공동서신들은 그 수신자가 어떤 특정한 한 교회가 아니라 보편적인 교회를 대상으로 회람할 수 있는, 이렇게 돌려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편적이다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가 캐톨릭인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카톨릭이 아니라 사실 그 카톨릭의 개념에 이전에 있었던 것은 이 보편적이다라는 단어가 더 먼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수신자가 특정한 교회나 혹은 개인이 아니라 모든 보편적인 교회를 대상으로 한 서신이어서 공동서신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혹은 일반 서신이라는 이름도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General Epistles이라는 영어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공동서신이라는 거예요. 자, 그 공동서신의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는 구절이 어디냐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언급되어 있는 이 사도들의 순서가 바로 공동서신의 순서가 됩니다. 자, 보시면 야고보죠. 자, 야고보서가 가장 먼저 있고요. 그리고 게바는 누구입니까? 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죠.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요한, 사도 요한이죠.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이제 유다서, 요한계시록으로 이렇게 넘어가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9절이 이 공동서신의 순서를 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왜 기록했을까? 기록 목적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이 기록 목적은요 굉장히 분명합니다. 자, 이제 사실 공동서신이 기록되는 시대만 하더라도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의 그 지연의 이 의미가 대략 이제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바울 서신 초기만 하더라도 재림 지연의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되었는데요. 사실 공동서신에 기록될 만한 그 당시로 넘어가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지연이 더 이상 이제 혼란스러운 이유가 아니라, 이제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에서 재림을 기다리며 이제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크게 다가왔어요. 자, 그래서 공동서신이 쓰여진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것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이 세상을 마주하면서 교회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세상을 맞닥뜨린 교회 또한 그리스도인, 세상을 맞닥뜨린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이죠. 결국에는 이 공동서신의 기록의 굉장히 그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젠 오실 때까지 버틴다라는 개념보다는 이제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실제적인 그런 고민들이 공동서신에 녹아져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성경들이 중요하지만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의 공동서신은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많은 것 같아요. 그 당시의 상황도 그렇고 오늘 우리의 상황도 그렇고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엔 내게 주어진 이 삶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된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는 늘 고민하죠. 매 순간마다 삶의 지점마다 고민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대답을 공동서신이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에게 실제적인 도전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공동서신을 한눈으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각 권의 주제를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바로 이어서 각 권을 다루길 거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안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강의 이후에라도 읽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권의 주제들 한번 나중에 살펴보시고요. 자, 야고보서로 한번 넘어갈게요. 자, 야고보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세상과 짝하지 않는 삶이에요.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자, 내게 믿음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 이 삶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녹아져 있는 성경이 바로 야고보서죠. 자, 그래서 어떤 뉘앙스에는 믿음보다도 더 삶, 여기서 행함이라는 표현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행함이 더 강조가 되어 있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 세상과 세상의 한가운데 살지만 그 세상의 가치와 그 세상의 그 헛된 것들을 하나님보다 우선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단락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권면 안에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자, 시험이 있을 것이고 인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경건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 사실 경건의 의미, 이 부분은 구약 성경에 있는 레위기를 이제 신약적으로 해석을 한 본문이 경건이에요. 자, 구약의 레위기는 거룩이라는 키워드가 있다면 신약의 레위기 버전은 바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경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경건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재해석판이 되겠죠. 나를 세속으로부터 더럽히지 않는 것,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 야고보서적인 워딩으로 다시 해석해내는 부분이 여기 경건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행함의 부분,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 차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야고보서에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3장 이후부터는 또 한 부분의 단락인데요. 말을 어떻게 지혜롭게 할 것인가, 그리고 세상과 벗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한가운데 있지만 세상과 벗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부분, 그리고 굉장히 실제적인 부분이죠. 서로 비방하지 말라, 그리고 부자가 경계해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 가시면 기도에 관한 권면이 있는데 그 기도의 능력, 중보 기도, 특별히 의인의 중보의 기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맺은 말로 야고보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행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야고보서에 언급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입니다. 자,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는요, 고난이라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며 그 다음에 성장하는 것. 그래서 고난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소망이라는 단어, 그리고
성장과 성숙이라는 단어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의 단계를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가 이야기해주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베드로 전서는요 크게 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왜?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직면했을 때 그 소망이 아니고선 우리는 살아갈 방법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죠. 두 번째 단락은 세상 속에서 성도가 취해야 할 모범적인 태도. 그러니까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성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바로 베드로전서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자, 사실 그 삶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실은 고난이에요. 고난. 세속의 한가운데에서 세속의 가치관을 택하지 않고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당연히 우리의 삶은 어려울 수밖에 없고 유혹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단락 베드로 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왜? 결국엔 그 삶에 영광의 관이 있을 것이다.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니겠느냐. 베드로 전서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베드로 후서는요 그 삶의 자리자리마다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후서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1장에 나와 있죠. 성장하는 것,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자,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는 2장에 그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다. 자, 그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는 경고가 2장입니다. 자, 베드로후서의 거짓 교사들은요 이런 얘기예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재림을 부정합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지만 봐라 아직도 안 오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그냥 도덕이고 뭐고 지켜야 될 것 없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라. 방탕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짓 교사들이 연약한 영혼들을 유혹하고 특별히 이 성만찬을 더럽히는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의 행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서에서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주님 오신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대한 이야기로 베드로후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간단하게 이해가 되셨죠? 베드로전서와 후서 어렵지 않은 부분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 1, 2, 3서인데요. 요한 1서가 5장이고 요한 2, 3서는 각 한 장씩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요한 1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 1서는요 그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그 성경 부분을 보시면 그 당시에 이단 중에 하나가 바로 영지주의 이단이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영지주의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육신이란 말은 예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죠.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적어도 인류를 구원할 만한 어떤 메시아, 신이라고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와 물질은 항상 다 부정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신이, 흠이 없는 신이 부정한 것을 입는다라는 것은 그 당시의 사상으로서는 이제 상상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성육신 사건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이단인데 굉장히 강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 1서나 뭐 여러 가지 신약의 그 성경들을 보면 이 영지주의를 굉장히 대적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그 예수님의 육신으로 태어남을 부정하는 그 이단을 대항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신 분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랑을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요한 1서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네, 사랑은 우리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안다. 굉장히 사랑이라는 강조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그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한 강조, 이 두 가지의 큰 틀이 기둥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흐름대로 쭉 요한 1서는 이야기되고 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서두와 문안 인사가 이어지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두 번째 단락에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빛 안에서 대언자로 오신 예수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락은 적그리스도의 거짓 가르침, 이게 이제 영지주의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 이 영지주의에 대한 이단들을 반박을 하고 경고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단락에는 좀 실제적인 삶에 대한 부분, 하나님 자녀로서의 우리의 삶,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자. 그리고 또 중간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3장에서 5장 12절까지 쭉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장 13절에서 21절 맺은 말로 요한 1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요한 2서와 3서입니다. 요한 2서와 3서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네, 요한 2서, 아까 요한 1서와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영지주의 이단을 경계하고요. 그리고 그 진리 안에 머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 3서는 어떠한가? 요한 3서는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자, 선교의 동역자된 나그네된 형제들을 영접하고 그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라, 동역하라는 주제로 요한 3서는 그런 메시지가 포커스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각 다 한 장씩이에요. 그래서 내용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유다서입니다. 웬만하면 성경에 관심이 정말 있지 않은 분이라면 유다서는 잘 안 보게 되죠. 자, 유다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당시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어떤 의미냐면 바로 이 거짓 교사, 이단에 대한 경고와 권면이거든요. 얼마나 이단이 극심했는지 이 유다서는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과 경고에 대한 얘기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네, 특별히 유다서에서는 우리가 쉽게 그 좀처럼 볼 수 없는 그 신구약 성경 66권의 바깥 범주에 있는 위경이 인용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 당시에 교회 전통에서 정경이 있었고 그리고 위경이 있었는데, 정경이 66권이 이렇게 신구약 성경의 정통으로 정해지면서 그것에 포함되지 않은 그 위경들에 대한 부분들이 유다서에 약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에녹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제 위경 중에 에녹서라는 성경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엿볼 수 있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거짓 교사, 이단에 대한 경고와 권면의 메시지가 유다서에 있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일반 서신 혹은 공동 서신인데요.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자, 공동 서신 별책부록인데요. 자, 여러분,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을 읽다 보면 서로 충돌되는 느낌을 종종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로마서 같은 데 보면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 라고 이제 로마서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야고보서로 가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로마서는 어떤 행함에 대한 부분보다는 믿음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야고보서에 오면 뭔가 그 믿음에 더해서 우리의 삶에 행함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뭔가 대치가 되고 있는 그런 뉘앙스들을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로마서는 바울 서신 중에 하나고 야고보서는 공동 서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제가 주제로 던진 화두가 뭐냐면, 과연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은 서로 충돌하는 것인가? 성경이 한 입으로 두말하는 것인가?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바울 서신에서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공동 서신을 가면 굉장히 삶과 행함에 대해서, 심지어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는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그 구원에 행함이 없으면 안 될 것만 같은 그런 언급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 서신과 이 공동 서신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이 둘은 어떤 관계인가를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인가, 제가 이 부분을 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물음은요, 어떤 물음과도 맥락이 닿았냐면요, 건강한 신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과도 맥이 닿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행함보다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바울 서신과 믿음만큼이나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공동 서신의 관계를 이해하는 건, 그것은 그냥 성경에 대한 그런 어떤 관점이나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이 얼마나 건강하고 균형 있는 온전한 신앙이 되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성경의 지식도 아니고, 지식이기 이전에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삶을 점검할 수 있고 그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귀한 시간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결론부터 말을 하자면요, 바울 서신은 바울이 선포한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바울 서신이라면, 공동 서신은 교회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신앙의 어떤 영적인 규범들을 담고 있는 것이 공동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대치된다라기보다는 이 복음과 삶을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할 수 있을까, 서로가 보완하는 관계라는 거죠. 이게 사실 이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을 이해하는 중요한 그 관점의 결론입니다. 자, 하나하나 좀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 보완된 견해들이 언제 성경에서 발견되는가?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열립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2절에 보시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열리게 된 배경에 대해서 사도행전 15장 1절 2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성경을 찾으실 수 있는 분은 그 구절을 직접 보시면서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는 것은 대신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5장 1절 2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제 막 크리스천이 된 사람들에게, 너희들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자, 모세의 법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에 나와 있는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계속 읽어드릴게요.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러니까 그 유대 사회 안에서 이 구원과 할례의 문제가 굉장히 갈등이 있었고 충돌이 있었다는 것을 이 사도행전 15장 1절 2절에서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자, 그래서 이어서 읽습니다.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바울이 그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를 세우죠.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었다가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 어떤 사람들이 이 모세의 율법에 있는 할례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너희들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있었고 변론이 있었다는 거예요. 혼란이 생기니까 이들이 어떤 결정을 했냐면, 우리가 그럼 이 교회의 지도자인 바울과 바나바와 몇몇의 리더십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자.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받자.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사도는 굉장한 그 영적인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와 교회의 리더십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절 이후에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열린 거예요. 자, 바울은 철저하게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했기 때문에 그 선교의 보고의 핵심이 뭐였냐면, 이방인도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 회의에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유대인이 아니지만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 회의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베드로가 바울의 이야기에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어떤 경험이 있었죠? 사도행전 10장에 이제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를 받아들일 때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도 율법 아래 갇혀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사도행전 10장의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바울과 바나바의 견해에 찬성을 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15장 9절에 보면, 사도행전 15장 9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사실 유대인인 베드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들이나 이방인이나 우리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도회의에 듣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당연히 반대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갈등이 봉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상황을 보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탑 리더였던 야고보가 그 회의를 중재합니다. 그 중재가 바로 사도행전 15장 16에서 18절이죠.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구약을 인용하면서 야고보가 상황을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베드로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들의 구원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결론을 딱 내리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방인 중심의 안디옥 교회와 그리고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일이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 서신이 강조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 복음의 메시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견지하고 있는 그 율법의 행위와 삶에 대한 부분들, 바로 공동서신이죠. 이게 하나가 되는 것을 이미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미 이루어진 부분이라는 사실이죠.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서신과 공동서신의 메시지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하나가 될 수 있는, 조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이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이 지향하고 있는 점이 다른 거예요.
바울 서신은 바로 그 유대교 율법주의,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율법주의를 향하여서 바울 서신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유대교 율법주의를 향한 바울의 메시지가 있었고요. 그런 공동서신은 뭐냐, 그 바울의 복음, 그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왜곡이겠어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내 삶은 형편없어도 상관없겠구나. 그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 로마서의 바울의 표현처럼 죄를 더하면 은혜가 더하니 우리 더 죄 짓자,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그 복음에 대한 왜곡된 삶을 향하여서 공동서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은 내팽개쳐준 채 자신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자신의 삶을, 형편없는 그 죄악된 삶을 정당화시키는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 로마라고 하는 제국에 결탁해서 세속주의로 빠져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그 공동서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삶은 어디 갔니? 그래서 그 세속주의를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서 경고하는 것, 권면하는 것이 공동서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요, 초대교회 시대의 교부들은요, 이 신약 성경의 리스트를 어떻게 정리했냐면, 우리는 복음서, 그리고 로마서, 사도행전, 바울서신, 공동서신, 이런 순서대로 가지만요, 그 당시 초대 교회의 교부들은 복음서, 사도행전, 그리고 공동서신을 먼저 배열했어요. 그 다음이 바울서신이에요. 굉장히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짐작해 가시겠죠? 바울서신이 지향하고 있는 바와 공동서신이 지향하고 있는 메시지가 다른 것이지, 이 둘이 서로 충돌되는 메시지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신앙도 그러한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연약하고 우리의 삶이 비록 부족하더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것이죠. 하지만 그 복음에 대한 약속이 결코 우리의 삶을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안전장치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바울 서신이 있고 공동 서신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 바울 서신도 있고 공동 서신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사건도 있지만 그 구원받는 자다운 삶의 모습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이 행함과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1차원적인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지만 과연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만큼이나 이 시대가 정말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아니, 그렇게 멀리 바라보지 않고 내 삶 가운데 정말 나는 구원받은 자다운 삶의 흔적이 있는가? 이거는 여러분 심각하게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고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은 절대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바울 서신이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공동 서신이 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정황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왜 충돌하는가? 이게 충돌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까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늘의 위로다. 제가 지금 표시하고 있는 키워드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환상을 통해 주시는 하늘의 위로예요. 자,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위로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위로의 방법은 환상이에요.
자, 환상은 네, 사실적 언어가 아니죠. 네, 무슨 언어예요? 네, 상징적 언어입니다. 네, 요것을 반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네, 신천지죠. 여러분, 환상은 사실적 언어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징적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이라는 표현을 제가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네, 그 마지막 때를 정말 믿음의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시기 위하여 끝까지 버티라고, 끝까지 이겨내라고 격려하시기 위하여 쓴 서신이 요한계시록이다. 네, 그래서 네, 굉장히 환상이 많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네, 앞부분에서 1장, 2장, 3장은 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계시, 그리고 7교회, 그 아시아 7교회를 향한 말씀이지만, 이제 4장부터는 네, 환상이 쭉 이어지죠. 네, 환상이 쭉 이어집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은 뭐 자세하게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단락들로 나눌 수 있다라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더 중요한 건 요 다음이에요. 자, 요한계시록의 관전 포인트예요. 자, 아까 제가 마지막 때라고 얘기했죠.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는 종말입니다. 종말. 자, 마지막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사실 요한계시록은요, 종말론을 대하는 건강한 자세입니다. 자,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면 굉장히 우리랑 거리가 먼 것처럼 우리는 여겨지죠. 왜냐하면 종말은 보통 어떤 개념과 연결을 시키냐면요, 네, 죽음이라는 개념과 연관을 시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사실은 종말이라고 하면 굉장히 그 거리가 먼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갖잖아요. 근데 사실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종말은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때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종말을 어떻게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에 대입할 수 있을까, 이 부분입니다. 내가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얼마나 마지막 때를 인식하며 살아가는가. 내가 이 내게 주어진 오늘을 정말 다가오지 않을 하루처럼, 그리고 내게 주어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항상 이 부분을 네, 마음에 새깁니다. 내게 주어진 오늘이 과연 내겐 어떤 의미인가. 자, 마지막 때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오늘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요.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이 누구를 향한 메시지였어요? 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리스도인을 향한 메시지였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지막 때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기를 원하셨냐면 두 가지입니다. 위로를 주기를 원하셨고요, 그리고 소망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지금 그들이 박해 가운데에 정말 믿음을 포기하면 좀 편하게 살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믿음을 붙들어야 되고 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말아야 되는가?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결국 마지막 때는 올 것이고, 하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믿음의 걸음이 가장 값질 것이다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사실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이죠.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지만 떵떵거리며 잘 사는 사람들,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며 살아가지만 하나도 그것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오히려 더 잘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마지막 때가 없다면 그건 우리에게 절망이겠지만,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 다시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부하게 하시고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 자, 그러면 우리는 종말을 어떻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킬 것인가? 굉장히 적용점이 풍부한 질문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냥 어떤 환상 가운데 신비하다, 놀랍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 삶을,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부분만 명확해도요, 요한계시록 가지고 장난치면서 우리에게 접근하는 이단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대적할 수 있어요. 이게 왜 틀린 것이고 이게 정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건강한 자세,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 한번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마치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하루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가운데 거기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위로와 소망 없다면 절망뿐이겠죠. 네.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보다 그들에 비교해서 우리는 가진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때문에 그것이 위로가 되고 그것이 소망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런 관점이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없으시군요. 그러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주를 진행하면서 제 개인적인 그 강의의 방향성은 뭐였냐면, 성경을 좀 이렇게 숲을 보면서 성경이 어떤 일관된 메시지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조금이라도 좀 느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과, 그리고 말씀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것인지를 깨달으면 좋겠다라는 사실 생각이 있었어요. 사실 저는 신앙적으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만 마지막으로 드린다면,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은혜를 경험해야 오래 갈 수 있거든요. 제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사역의 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짧은 시간 내에 나는 하나님 더 알아가고 싶고 짧은 시간 내에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하는 굉장히 신앙의 인스턴트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짧고 굵게 어떤 경로를 통하여서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워낙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니까 차분차분히 조금씩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보다 어떤 정말 강렬한 무언가를 한번 경험해서 내가 그걸로 하나님 아는 것을 더 크고 값지고 귀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우리의 내면의 욕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면 사실 그런 것보다는 하나하나 하나님 알아가고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도 알아가고 오늘보다 내일도 알아가는 어떤 스텝 바이 스텝의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그런 것 별로 원하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위로받고 그 자리에서 내가 뭔가 정말 짜릿한 무언가를 경험해야 그게 은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숙과 성장이라는 것은 그렇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에요. 성장과 성숙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걸어가는 건데, 좀 어떤 저는 신앙에 지구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지구력은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오거든요. 진짜 값진 것, 진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것은 하루 이틀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오늘 내가 조금 믿음의 걸음이 휘청였다라고 해서 낙심하고 좌절할 만한 것도 아니고, 오늘 내가 막 무언가 뜨겁게 하나님 만났구나라는 그 느낌도 교만하게 바라봐서는 안 되고 자만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주는 것은 지구력이 있고 견고하고 뿌리가 있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빠르게 변할수록 신앙만큼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고, 시대가 빠르게 변하면 변할수록 우리의 믿음의 걸음만큼은 한 걸음 한 걸음이 분명하고 정확해야 돼요. 네. 수많은 걸음을 걷더라도 그것이 대충 걷고 방향이 다른 걸음이 아니라 단 한 걸음을 걷더라도 그 걸음이 선명하고 그 걸음의 방향이 바르게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줍니다. 그래서 사모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10번의 강의가 여러분에게 그런 도전이 되었다면 너무도 좋고, 또 그런 부분이 여러분에게 정말 귀하게 여겨졌으면 더없이 귀한 부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강의하는 저로서는 대단히 큰 보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10주간의 강의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게 사실 시간을 이렇게 구별해서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자리에 앉는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잘 달려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말씀의 사모함이 여기서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평생에 잘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번의 강의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저도 여러분 덕분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경험할 수 있고 알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10번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